오늘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자, 이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행하든지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 6장의 말씀 보면 스스로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기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악을 심더라도 악이 나오지 않고 선을 심었는데 오히려 악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무심하다, 왜 저런 자는 귀신도 안 잡아가냐 하면서 그 푸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승승장구로 잘 되는 현상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그렇게 마음이 착한데 왜 저렇게 엎친데 겹치고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나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함께 동정을 해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여유가 있다만 하면 그래도 버스 자주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시간을 보면서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번 차 안 오면 안 된다는데 차가 더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악한 자가 나쁜 걸 심고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악랄한 이런 일을 하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예 좋은 것만 이렇게 일어나나, 그러면서 그 선한 아름다운 것을 심었는데도 나오지 않고 악을 심었는데 어려움 속에서 망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세상에서 말하는 신인도 그런단 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이 다급하고 조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430년 만에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죄를 심고 심은데,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 그 이튿날 난 거 아니잖아요. 심어서 그 이튿날 거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심었을 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익고 그럴 때 거두는 그 시간이 있듯이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도 심어서 자라서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까지, 익어서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선만이 그런 것이나 악도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견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가르쳐준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죠.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어놓고 왜 안 나느냐 거기에 신경 쓰면요, 더 안 난 것도 더 늦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왜 안 오냐 계속 시계만 보면 시계 보면요 더 지루합니다. 시간을 보면서 시침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언제 한 바퀴가 도느냐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 정해놓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금방 30분 됐네, 금방 1시간 됐네, 금방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좋은 걸 심었느냐, 언제 나는가, 언제 거두는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왜 정말 거꾸로 지지 않나? 사회가 저런 자는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발을 붙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충격받고 야 죄짓고는 못 산다. 죄지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지 못하니 그거 거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것은 그 즉시의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도 신경 쓰고 반드시 거기에도 악한 결과가 나온다. 이걸 믿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말씀 보니까 때가 되면 시골 차원할 때 그리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심어야겠습니까? 순한 생명에 관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은 그 뭐냐? 복이란 걸 각각 나름대로 이게 복이다 저게 복이다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돈이 많은 것도 복이요, 건강한 것도 복이요, 또 내가 노후 대책을 다 해놓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복이요. 이 모습 다 거기다 좋은 것은 다 복이라고 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소모품 되어진 것과 영구적인 것이 있는데 소모품은요, 아이스크림을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여름에 먹으면요, 시원해 너무 맛있네 하는데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가요. 쓰더라도 아주 새 것이 되어주고 실증 나서 못 쓰면 못 쓰지 닳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래 쓴 것이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막 쓴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모품이 있고 영구적인 것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한시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심어야 하느냐? 영구적인 것. 할렐루야. 영구적인 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것이요 생명에 관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늘에 관한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관한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독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일러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걸 심으라 이거죠. 그걸 심으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좋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심어야 할 기회다, 여기에 투자할 기회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기회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유행처럼 한번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허탈감에 빠져버려 후회하고 가슴을 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급변한 사회생활이에요. 급변하게 바뀌어집니다. 어제 것이 신제품인데 그 이튿날 다른 새 제품이 와서 바로 구식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디에 심기를 해야 이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영원히 구제하지 않도록 누구도 보관할 수 없도록 일러주신 말씀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게 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심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어가면은 후회하지 않냐고. 후회하는 것 같더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더라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되는 것 같지만 손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다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면 이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분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없지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친 걸 믿기 바랍니다.
그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단순한 심심풀이 또 여가 생활 속에 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곳이요 생명이 선포된 것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곳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듯이 교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후회 없듯이 진리가 선포된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심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시몬이었죠.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가장 바람이 뭐겠습니까? 그는 만선되어서 돌아온 것, 이건 어부로서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만선되어서 돌아올 때 거기에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설비 계획했던 것이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그걸 받아서 또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근데 빈대로 왔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 마른 뼈, 그 잔뼈가 굵은 뼈 될 때까지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가 어디에 고기가 있고 없고 다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날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일찍 갔지만 그는 의지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나는 절대 그냥 못 가 해서 끝까지 잡는데 해가 또 오를 보이고까지도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이제는 고기가 다 지발길로 가서 잡히지 않는 알고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배를 정박해 놨습니다. 그물을 씻습니다. 거리면서 속이 착 가라앉으면서 집에 들어갈 그 생각나는 착잡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그러나 내일을 기약하면서 마음을 달며 씻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에 딱 올라타더니 여기 여복에 이 배를 이렇게 좀 뛰어놓으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아니 난 모르는 사람이 명령 좀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리면서 배를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어디 있을까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연설을 하고 있는 연설. 그 연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라고 그 가르친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많은 시간 급을 쓰는 동안에 주님은 배에 올라서서 가르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든지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배에 올라타면 좀 뛰어놓으면 더 이상 거기까지 밀려올 수 없는지라 거기에 강대상 삼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씀입니다.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거기를 그물을 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 씻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죠. 지금 그물을 다 씻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물을 다시 치라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수업 본 사람입니다. 화가 이렇게 나겠지만 그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선생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하면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차가 당겼습니다. 근데 감이 이상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돌멩이가 그러나 돌멩이는 아니야. 엄청나게 거기에 잡혀서 끌려오는데 혼자는 감당이 안 돼. 동료에게 오라고 해서 가져가고 그물이 지절인지라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려놨는데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 사역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일을 바로 협력한다. 이건 시몬이라는 배우. 거창하게 협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협력임이라고 하면 협력이고 그냥 지나가면 지나치면 그냥 협력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협력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도저히 밀치고 밀쳐서 가르칠 수가 없는지라 배에 올라타자마자 바로 배를 띄우라고 이렇게 좀 띄워놓으라고 말을 할 때 이때 그대로 말을 푸는 거예요. 협력인 거예요.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아름다운 일에 협력하고 정말 좋은 일에 협력하는 그 속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아름다움 또 가슴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악한 일에 협력이 아니라 선한 일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돕고 어떤 일을 돕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정말 어떤 일을 돕고 협력하고 있느냐. 물론 다 좋은 일에 돕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날 땅을 치면서 내가 가지를 바랬었는데 그때 가지 않았으면 이런 후회함이 없을 텐데 이럴 때가 있다. 왜? 내 일을 모르니까. 그때는 좋은 일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좋은 일이 아니고 악의 일에 가다니까 이 말이에요. 너무 터무니없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 홍수환 씨가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가 밤에서 택시 운전을 했답니다. 근데 단골 손님이 있었대요. 단골 손님이 있어서 그분이 자기를 많이 근데 어느 날 경찰이 한 10명쯤 왔습니다. 그러더니 빙 그래서 권총 딱 들고 손들어 갔고요. 오늘 여기라고 당신은 몇주 방해해서 체포하겠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몇주 몇탕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은 마약 사범 공범이라고 그랬대요.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랬더니 당신 노란봉투 날려줬냐 안 날아줬냐? 그럼 날아줬다. 우리 택시대가 택시 운전인데 손님이 이것 좀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랬더니 그게 마약. 자, 이용수환 씨가 거기에 내가 지금 마약을 좀 날아다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날아줬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고객이요 손님이기 때문에 이것 좀 옮겨주세요. 택시 타면 같이 거들어 주잖아요. 노란 봉투를 이렇게 실어줬는데 그게 바로 마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그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어림을 당했다는 그 내용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작부터 이건 나쁜 일이야 한다고 하는 그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 선한 일, 아무 이상이 없는 일이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은 어이없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기도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협력한다는 후회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은 후회 없이 복된 결과만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2015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냐고 마무리하는 12월이 왔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얼마만큼 주의 협력하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 무방비하고 무관심하고 내 이것들을 생활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준다고 기도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에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심어놓고 심었냐 심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여러분 쉽지 않고 있어요. 심었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악을 심고 죄를 심어서
오히려 더 원치 않아서 거듭이 생기십시오. 네.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주의 일에 협력하여 이것을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요, 그 속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선포될 때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형제가 동반이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우며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간혹 TV를 통해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과의 관계없는 일을 할 때 그와 같습니다. 복음과의 주님이 가르친 그 말과 관계없이 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데 분별해야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이슬람교에서 방영을 해야 된 일이 있어요. 이슬람교 이방 종교 다 나가서 이단들이 판을 쪄서 믿는 사람을 사냥하듯이 사냥하는 것을 알기에 여기에 분별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가르쳐줬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이 세속. 세속에 빠져서 정말로 어느 것이 나에게 참 진리인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진리는 저버리고 세상이 이러니 하고 세상 따라가다 보면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 찾으니까 그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 형식은 있고 의식은 있어서 교회에 찾아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지만은 정말 내 속에 생명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있듯이 생명 때문에 부활하셨듯이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냐고 감사와 찬양 속에서 그 돌파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이 탓하면요 절대 이건 생명력이 우리가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리고 힘들 때는 짜증나고 근심하고 괴로워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빨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호등 때문에 빨간 신호등 때문에 갈 수 없듯이 멈춰서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듯이 어린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왜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만 내가 다 줄게 세상이 없어지고 악장이 생겨서 손으로 긁을 수가 없었어요. 기와장을 뜯고 피고를 나서 재등에 뚫고 아프다고 해서 친구들이 왔더니 네가 욕 봤냐?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치 않았다고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세속화되어서 그냥 교회에 신자갖고 문 열고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고 그러니 생명이 있는 고기는 목적지에서 물을 차고 합니다. 생명력이 없이 죽은 고기는 물살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점이 부재한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이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여 정말로 생명이 풍성하고 내가 무슨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생명력이 풍성하여서 그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신앙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네.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하고 접촉하나니까 그 영혼을 받습니다. 그런 난 영이 안 맞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영혼든 오래 쳤듯이요.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깝게 자주 만나는 일수가 잦아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이 끼쳐요. 저절로 거짓말하고 씩씩거리고 부정적이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 난 마음에 안 맞아. 하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씩씩거리고 시자를 붙여서 하고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밝은 사람이 틱틱거리고 맨날 몸만 불명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졸더라 이거예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있는데도 같이
벌써 나에게 조리고 보고 있는데 나를 섬는다면 얼마나 이런 더 급속도로 오지 않겠냐. 좋으시잖아요. 선한 일에 생명에 관한 일에 주의 일에 우리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곧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천국의 권세, 권력을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살리는 일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살리는 목적.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생명이 펄펄한 그 생명 있는 고기를 잡아 죽이는 어부 되지 말고 죄 때문에 죽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죄를 진 인간을 살려내는 그런 일꾼이 되어라. 이거예요. 똑같은 어부는 어부인데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어부 될래? 아니면 죽어가는 그 죄인, 지옥 가는 죄인을 살려내는 어부가 될래? 어떤 어부가 될래? 그건 주님이 살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이 이렇게 고귀합니다.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모든 걸 동원시키면서 한낮을 가리지 않고 신실하시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일이 협력하는 것은 모두 다 궁극적인 면에서는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자는 삼각형을 만들면 올라가서 좁아지면서 꼭지점을 하는 것이 각각 은사가 달라서 이모저모야 찬양으로 섬김으로 가르침으로 또 이모저모 다양하게 모두 봉사 헌신하지만은 이 모든 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살려내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내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협력자가 되어야 하느냐? 축복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무슨 기회가 돼요? 축복의 기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박수치며 부릅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일에 협력하면 복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누가 이것 좀 해달라라고 하면 왜 나만 축복시키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쉬고 놀고 다니는 사람이 왜 나만 그러냐? 내가 복이냐? 나를 그렇게 만나 하면서 신경질 내고 완전히 오만 사람이 보인다. 우리 앞에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협력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요,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기 바랍니다. 배에 올라서서 밖에서 좀 뛰어나라 하고 말할 때 거기에서 지금 고기 잡지 못해 신기가 불편했지만 그냥 순종해서 뛰어났습니다. 많고 많은 배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필이면 시몬이라고 베드로 그 배 주인된 시몬에게 고기를 2배 가득 채워주고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배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그랬어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니까 주님이 다 가리키고 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고기 잡았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고기 잡지 못해서 마음이 착잡하고 완전히 다운되어서 정말 그 얼굴에 금진 그 모습을 오른편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 말도 짜증나지만은 참고 그 말에 숨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기회가 놓쳐집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그렇게 열심히 내리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리면서 결과가 2배 가득 채웠는데 배에 올라서서 육지에 뛰어나가고 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협력이 있다고 주님은 찾아주셔서 2배 가득 채워주는 복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 배에 올라가서 좀 뛰어달라고 한 거 어때 보면 그게 협력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협력이 되었으면 이따만큼 보상을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주님의 정탐꾼이 다른 사람의 보고를 통해서 신고를 통해서 거기에 그 여리고 전국기관에서 바로 들어와서 죽이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관 주인 누구냐면 기생이었어요. 여기 너희 집에 2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정탐꾼이다. 빨리 내놔라. 우리가 신고가 왔다. 그러니까 예 왔습니다. 왔는데요. 지금 이리 해가지고 이리 저리 갔다고 그러면서 그 빨리 가면 잡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딱 지구인데 숨이 있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딱 밝혀냈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숨겨주면 안 돼요. 사실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나요? 그럼 거짓말을 해야 해요? 안 해요? 헷갈리네. 복잡하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또 거짓말했다고 또 거짓말하고도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100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100거짓말 말 안 하려고 해. 괜히 거짓말, 이건 100거짓말이야. 이렇게 할까봐. 악용할까봐. 근데 이 100거짓말은 어디에 써먹어야 되나? 정말 내가 진짜로 거짓말하고 솔직히 말했어. 그럼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함으로써 그 사람 살아났어. 그때 유사시에만 써먹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유사시에. 아, 목사님 근데 100거짓말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도 나왔대. 그래서 그냥 밥 먹듯이 써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기회 살려주고 나중에 그 정당을 숨겨서 살려주고서 그 가정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가정 전체가 살아났어요. 힘을 잃었어요. 성경은 이런 일이 없다. 12명의 정당꾼이 있습니다. 그 정당꾼 중에서 10명은 우리가 가봤는데 우리는 망했습니다. 정말 망했는데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한 장관을 써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성 통곡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돌 들어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이때 분명히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봅시다. 그분들처럼 우리도 정답 굴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앞에 보고했던 사람은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크든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전봇대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합니다.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은 죽이려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만큼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싸우러 갑시다 했습니다. 모세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모세에게 협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그 말 듣기 싫다 이러나 돌을 넣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쫙 비춰지면서 막아버려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는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선포합니다.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여호수아 갈렙 두 정당군은 복을 받았다.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서 협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 그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 하는데 말 한마디 긍정적으로 해주면 하면 그것도 협력인데 그건 안 돼. 해버리고 무슨 복이 많네. 협력을 해야지. 따라서 때로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협력이 되기도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노가다판에 일하듯이 땀을 뻘뻘 흘리지 그것만이 협력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그 말 한마디만 걷어들어 주더라도 그게 협력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주님의 협력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사람이 거창한 협력자입니다. 배를 올라탔던 주님이 육지에서 조금 뛰어달라고 하는 그 말에 협력이 되었을 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협력이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은 협력으로 인정하셔서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전도대회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는 사람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남의 집 구경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체들이 있자면 나는 손가락 아니니까 나는 발이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그렇습니까? 같은 지체예요. 12월 달에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함께 협력하는 우리 예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연할 때도 같이 봐주는 것만도 그 협력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관마다 어떤 작품을 할 때 있다고 한다면 좀 해달라고 내가 하는 얘기하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는 다윗이 바짓자락이 내려와 정말로 자기 부인이 당신 미쳤어 당신은 이 나라의 군주 왕이요 그런데 이럴 수 있냐고 했을 때 여러분 상황을 볼 때는 그 부인의 말이 맞아요. 제 독을 지키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보다 더한 것보다 갈게 이게 잘못되는 그 말함으로써 협력이 안 된 이간에게 해가 막혀서 애기를 낳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힘든 것은 축복의 기회랍니다.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만 성탄절날 밖에서 좀 해가지고 이번에는 성탄절날 오후에 몇 시쯤 될 거예요. 네. 우리 성탄절 노래 부르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전도하면서 주님이 오셨는데 기쁨을 그들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도 협력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협력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서 협력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협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음 관리 잘해야 된다. 상황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부하가 힘으로 에이 재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뭔가 막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뭐가 배가 흘러가는데 봤더니 어떤 녀석이 딱 올라왔으니 여보세요 좀 배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 뭐야? 뭐야? 당장 내리라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나 하나도 고기도 못 잡았는데 어디서 재수없게 막 여기에 뛰어라 마라 끝나라 판나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화풀이 어디서 밥 맞고 누구에게 화풀이 한단 말이지. 그런 현재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성경 그대로 잊지 말고 환상을 가져보라. 어부에게는 만선이 배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속에 투덜거리며 짝깔아진 그런 마음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입장에서 어떤 녀석이 와서 배 탁 올랐으더니 여기 배 좀 이렇게 해서 띄워주세요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관리를 했어요. 부하가 힘을 주지만 관리를 다 하면서 자기의 화난것을 줄여가면서 띄워주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부하가 힘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항상 랄랄라 홀로로만 생기는 일입니까? 죽지 못해서 살 때도 많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날마다 랄랄라 홀로로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화가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막 올라올 때가 왜 올라오냐. 아니 잘 하시다가 우리 헌금이 되신 분이 아니 딱 그럴 때 뒤에 보니 저쪽에 그 원사님이고 앞에 장로이고 완전히 띄엄띄엄해서 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죠. 볼 때 모양도 좋지 않고 왜 하나 짓는 그 잘하다 그게 뭐냐. 장로님 이게 뭐냐고 딱 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 관리를 했어요. 그러기 전에도 아니 내가 올랐으면 저기에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넣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합니까? 안 넣어줘. 여기에 기도하러 마이크 안 나와. 그러면 알아서 미리 넣어줘야 할 텐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 젊은가 봐요. 얼마나 오는지 당장 내려오라고 하면서 막 여기서 아주 직격탄을 쏘아볼 주시면 또 이거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하니까 여러분 결과는 좋아야 한다요? 아무나도 내가 그렇게 관리할 줄 알아요. 회의를 하다가 막 승리를 한다고 해서 막 해버리면요 나중에 뒤수가 어떻게 이거 힘들게 아니에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셀 예배 드리면서 기관 모이면서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한 마음을 여러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거 없어서 주일 협력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내 마음 관리를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속상해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 막 쏟아붓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면서 주님이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대로로 그 맘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만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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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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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기 싫을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막 정말로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마음대로 안 와버리면 그것이 습관돼서 나중에는 1년에 가더라도 몇 번 못 와. 그런데 그 마음도 관리를 해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 하더니 목사님이 그럴 때 교회 가면 수지 맞는다고 하더나 그런 걸 하든가 생각을 하든지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사단의 마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수입을 하세요. 다른 것만 수입하지 주님의 마음을 수입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보시고 그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것은 수입해서 정말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서 지키라 이거예요. 그 관리를 할 때 주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상했지만 그와 같이 위로 올라갔지만 마음을 관리해서 주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어 복된 역사를 이룬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질 줄 알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 협력했던 시몬은 두 배에 가득 채워진 고기를 잡았어요. 다른 사람이 올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시몬아, 시몬 자네 정말 재수가 있네, 운이 좋네, 우리는 이거 뭐야? 그거 반절만이라도 그냥 얻었으니까 좀 주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부러움의 대상인데 정작 감격과 기쁨과 거기에 그런 감격이 벅차오르게 할 텐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주여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고기 잡아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다 이거예요. 두 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이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까? 고기를 봤습니다. 두 배에 가득 채워진 걸 봤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걸 봤습니다. 부럽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기 이전에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을 바랐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주님의 일을 협력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그것만 보는 거예요. 물질에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아, 상쾌해, 또 내가 요사이 잘 풀리고 있어, 그런 것만 보다가 어린 일 당하면요, 참고 잡다가 안 되면요, 애라면 나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하면서 때려치워버린다고 계획도 다 무너져버리고 묵살시켜버린다 이거죠. 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볼 줄 알아야 될 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보았던 고기 보지 않고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을 봤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누구는 건강 미모가 아름답고 미모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 너무나 좋았던 걸 나는 뭐 없으니까 신경질 나.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성형수술하기다 1,000만 원 달라고. 조금 버는 것이다고. 다른 이거 하려면 3천만 원에 2천만 원 내가 보태서 할 테니까 1,000만 원 달라고. 몸만 봤어요? 얼굴만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나를 낳게 해주신 그 부모를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좋은 거 볼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화살이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서 뺨 맞고 누구에게 화풀이 하듯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사모 원망하고 셀장 원망하고 결국은 나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니 무슨 협력이 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 말이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누가 두렵다고?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고 열심히 근면 전략해서 열심히 일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걸 두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해서 노력의 대가를 얻어서 집도 사고 내가 자동차도 사고 이것저것 했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쉴도 없어. 정말로 참 대단해. 그렇게 요령 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보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흡족하지 않으면 그 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린다고 하면서 간증했던 것이 오늘날 원망 불평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엉뚱한 삶이 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면서 제자로 삼은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것을 봤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좋지만은 내가 그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걸 아시고 너는 나를 쫓아라 따르라 해서 제자 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보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고기 2배 가득 찬 그것만 벌쩍벌쩍 뛰고 너무 좋다 신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더 깊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버리면 2배는 한시적이지만 주님과 함께 해버리면 계속적 지속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성경이 복인 거예요. 오늘 이런 시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